자, 이 주보 잘 보시고요. 자, 야베스의 기도 강의는 끝났지만 강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서 평생 복이 더해지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주보 들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한 두어 주 전인가 우리 김현지 현지 어디 계세요? 네, 열심히 있는 우리 김현지 자매님이 이거를 영어로 읽어달라 그래 그걸 녹음을 해갔어.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듣고 있나요? 영어로 다 외웠겠네. 한번 시킬게 나중에. 응? 줄줄줄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아멘. 자, 여러분도 합시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고. 내 말은 티끌모아 태산이야. 영어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자, 10절에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야베스는요 뭐라고 읽을까요? 자베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최경옥 씨 그렇게 읽으려고 그랬죠. 자베스라고. 네, Jabez. 그 다음에 God of Israel로 하기도 하지만 Israel 아시겠죠? Territory 아시고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죠. Request. 오케이, 읽어볼게요. Jabez 같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Granted라고 하지만 보통 미국에서는 granted 그렇게 얘기해요. T 발음 안 하니까. Granted his request. 지금은 연습. 다시 한번.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Amen? Amen? 네, 6월 6일 날 Kingdom of Holy Spirit 그 집회를 606 집회라고 하는데 갔어요. 우리 청년들과. 근데 신청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나타난 사람 조금 적었던 것 같아. 그렇죠? 티저스가 조금 남아있는 걸 보니. 그 성은이가 왜 안 갔어요? 갔어야 되는데. 뭐 깜빡 잊었어요? 그래, 내년에 잊지 마세요. 내년에 아빠랑 갈 거예요? 네. 내년에 아빠랑 같이 오세요. 네, 약속해서 약속 아주 잘해요. 지키는 게 문제죠. 됐거든요. 여기 보세요. 성은 예배 잘 들어야죠. 자, 그런데 저도 거기서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엄창영 간사님도 똑같은 그리고 황상원 우리 드러머도 황 사장님 앞으로 똑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데 영어 찬양을 막 했잖아요. Put your hands up, praise, we praise, 막 이런 거 했잖아. 무서워? 영어 찬양 했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어. 여러분,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 찬양 그렇게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거 없었어요. 거의. 외국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막 힐송 어저께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인가? 6월 8일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오늘 힐송 집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힐송이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 오자마자 잠깐 서울에 있었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한번 그때 잠깐 와가지고 그때는 달린 체크가 그때 와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소규모로 해서 지하성전에서 했어. 그렇게 막 한국에 그때만 해도 막 이제 힐송이 인기가 이제 막 올라갈 때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친구들이 그 영어 찬양 따라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한국말로 불렀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영어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있다. 그렇죠? 영어를 하든 못하든 어쨌든 시대는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글로벌화 돼서 하나의 공통 언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통일하고 계세요. 크리스천 문화를.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지나쳐서 저 앞에 가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일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거든. 여러분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뭐 중역이나 이렇게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채용하고 뽑고 그런 자리 아니지. 아니죠? 그런 사람 있어요? 부서장 아직 없죠. 아직 젊으시니까. 회사나 사회에서 이 평가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청년들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회는. 자, 세월이 흘러가요. 한 4년차, 5년차 되면 이제 대리들, 융차들은 이제 과장급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여기 박 대리 있죠? 박지영 대리. 몇 년 차? 4년 반? 5년 차인가? 5년이야? 6년 차. 어머나. 6년 차. 네. 박 대리님이 계시는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있어. 대리급 돼서 과장급 쪽 올라가면 우리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역할이 커지는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과장을 굉장히 많이 안 뽑고 아주 신중하게 해 그때부터는. 근데 여자들이 대리 때까지는 정말 치고 올라와. 뛰어나게 잘해. 근데 그 이상을 잘 못해. 우리 회장님의 말씀으로 뭐냐면 생존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나이 되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아이를 좀 육아휴직을 좀 쉬고 이러다가 여유가 있는데 남자들은 돈을 계속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회사에 남으려고 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막. 근데 여자들은 그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체력이나 이런 거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잘해. 월등하게. 공부도 여자들이 잘하잖아. 그런데 어디서 차냐면은 생존 견제, 이 정신력에서 밀리는 거야. 남자들은 아이가 생기고 부인이 집에 쉬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가 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죽기 살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떨어져 나가니까, 밀려나니까. 근데 여자들은 거기서 처지기 시작해. 여자 우리 자매들 좋은 인력과 재능과 실력을 가졌어. 회사에 보면은 여자들이 요새 스펙이 더 좋고 점수도 좋고 그래.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결혼한 다음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에서도 계속 여러분이 어떤 커리어라 그러죠. 그걸 쌓기 원한다면 열심히 하셔야 돼. 아멘? 아멘? 자기 실력 믿고 재능 믿고 대충 하다가는 다 잡혀먹어요. 처음에 보면 내 아래에 있던 남자 직원이 나를 밟고 올라가. 왜?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사회는 그래. 사회는 그래. 경쟁의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사선에서 예배 말씀드릴 때도 그 간증에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에서 그 킹덤 오브 홀리 스피릿에서 들은 은혜를 나눴잖아요. 거기서 제가 우리 김민지 지지자매 오늘 또 나오네요. GNG 김민지 자매가 어저께 나눴던 부분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 스펙에 대한 거,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은혜 받은 부분이 뭐였다? 어쨌든 거기 핵심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스펙으로 쌓은 것보다 그 사람들과 나를 몇백 배 스펙을 더 좋게, 하나님의 스펙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 사람들 몇백 배 차이 나게 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진짜 성경에 보세요. 요셉, 그 사람 학벌 있어요? 요셉 어디 학교 갔다는 말 없어. 홈스쿨 했지. 홈스쿨 그나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아빠가 끼고 놀았으니까 그때 뭐 따로 뭐 학교보다 집안에서 가르치긴 했는데 아빠 끼고 놀았어. 그때는 홈스쿨링 했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무슨 학교를 다녀? 없잖아.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 무슨 학교가 있어? 그냥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보고 들은 거 그거 하나인데 그 사람이 이집트 그 당시 최강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확 들어오니까 요셉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전문가란 말이야. 근데 그 전문가를 넘어서서 전문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 정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야. 임하면 여러분의 스펙이 다른 사람의 스펙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중에 뭐가 있었죠? 나의 지식적인 영역, 실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넓히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결사각오하고 대달려야, 이게 막 대들어야 돼. 이렇게 열정이 없어서는 그냥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겠습니다라는 결사각오가 없으면 이 말세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세에 들어가면서 특징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대예요. 흐지부지한 사람은 다 튕겨져 나간다고. 무섭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엄청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거는, 뜨겁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찬양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예전보다는 성령의 이 뜨거운 폭발적인 역사가 약간 축소돼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일단은 가깝게는 대한민국을 살리셔야 돼. 아멘? 아멘? 이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가는 이 말세에 여러분들이 불을 지르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물론 그 집회를 갔다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기도하면서 정해놓은 것이지만 딱 된 것 같아요. 606의 테마도 Kingdom of the Holy Spirit이야. 하나님의 왕국인데 성령의 왕국이었거든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한치원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선교지에서 앙케이트지, 즉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물어보셨죠?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사역자 여러분들은 그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 이것을 적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 뭔지 알고 있을까? 정확하게 아시나요? 오중복음이 뭡니까? 오중복음. 오중복음 5개 대보세요. 제일 첫 번째 구원.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디? 순복음 교단 맞아요? 하나님의 성회죠. 원래 공식 명칭은. 그렇지만 여의도 순복음 측에 있는 Full Gospel인데, 순복음이란 말을 조인교 목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조인교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원래 미국에서부터 Full Gospel이라는 말이 있어요. Full Gospel이란 뭐냐? 순복음의 Full Gospel. Full이 뭐야? Oh, I'm so full. 여러분 배웠지, 영어 시간에. Are you hungry? No, I'm full. 이러잖아. Full이 뭐야? F-U-L-L. Full이 뭐예요? You are full. full 하면 바보란 뜻이고 짧게 full 해야지. 뭐죠? 뭐 배가 부르다는 얘기지만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다 차면 F로 가죠. full이야. full. 꽉 차 있다고. full. 온전하게 완벽한 gospel. 주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full gospel이 된 거예요. full gospel.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full gospel을 들여다보니, 성령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크게 복음 안에 5가지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5가지 주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하게 하는데 3가지 원리가 있더라 이거지. 그게 뭐냐? 오중으로 돼 있는
복음이요. 가스펠 메시지 안에 5개의 이 축복이 들어있어. 복음이. 그리고 3가지, 3박자 옛날에 구원이라고 했는데 3단계의 원리가 있더라. 그게 5중 복음, 3중 축복. 그렇게 해서 수목음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변화시킨 말씀인데 우리 세대는 오히려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걸 몰라. 오히려 장로교, 침노교, 감리교 이런 성도들이 더 열심히 알고 순복음 우리 세대들은 오히려 몰라. 요새 그렇게 말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 순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따 말씀도 나눌 테니까 잘 보시고. 자, 5가지 복음은 제일 먼저 아까 구원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중생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자녀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를 다 받아 거듭나야 돼. 그게 중생이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 따라해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자, 복음의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파같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회개 안 해도 돼? 편하게 살면 돼?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걸 시점으로 해서 끝까지 더 퍼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령 충만이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가서 물어보잖아. 예수를 뭐 믿긴 있는데 성령에 대해 전혀 몰라. 그건 1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란 말이야. 성령의 충만 없이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 사는 것 같지만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뭐지? 축복. 축복인데 이거는 영혼의 축복인 동시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죠. 저주 당하고 싶은 사람 축복받는 기도를 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아야 돼. 들어가나 나 저주를 받아. 떡반죽 그릇 여러분의 밥상에 다 저주를 받아.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기근에 시달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게 기근이고 저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복음 들고 신앙 들고 가는 거잖아. 크리스천들이 안 해주면 그나마 그런 데 가서 먹이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물질의 축복, 왜? 지극히 가난한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축복의 복음이 세 번째야. 중생, 성령 충만, 축복 받아야지. 집안에 항상 재앙이 임하고 항상 물질적으로 그냥 비투성해, 부도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빚쟁이 때문에. 그게 축복입니까? 그 때문에 집안이 다 분열이 나고 다 깨지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화목하게 사는 거 원하시고요.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 있단 말이야. 복음에 있단 말이야. 복음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만의 복음인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다 통틀어서 복음이란 말이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얘기하지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신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삶 크게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뭐다? 제일 처음에 하신 거 말씀을 전파하셨죠. 또는 가르치셨다고도 하고, 두 번째는 뭐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어.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간 동시에 병치료도 받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신유 치료해 주셨어.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에 들어있는 메시지 무엇인가? 재림. 따라하세요. 재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풀 가스펠 했을 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거 모르면 다 이단으로 빠진다고. 중요해요. 재림 맨날 14만 4천 명 가지고 한두 종파에서 따지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장인도 뭐라 그러지, 뭐 신천지도 뭐라 그러지, 몰몬도 그러지. 너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 시간이 될 때 언젠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전체가 기본이 복음이 이해가 되면 이제 그 재림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쪽까지 분명히 우리 배워야 돼요. 그래 다시 한번 중생 거듭나는 거,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5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게 주제예요. 5가지. 3가지의 원리, 축복이 있어요. 이 그럼 5가지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뭐야?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예요. 영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나의 혼, 나의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제대로 되지.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그렇죠? 올바른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몸 관리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게 5중 복음 3중 축복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풀 가스펠이라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이거야.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가끔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뭐 어차피 다음에 보면 축복, 신유, 재림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충만 항상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지난번에도 우리 야베스의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충만하다는 것은 full이야. 영어로 쉬워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I am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 filled with, filled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또는 I am full of Holy Spirit. 난 성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뭐냐? 나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생각, 나의 지정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아멘? 힘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기분이 막 하이 돼가지고 막 좋은 거 펄펄 뛰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 전에는요 막 계속 성령 충만 집회 어떤 사람 막 넘어지고 막 다 쓰러지고 난리에, 나 혼자 안 넘어지고 있다니까. 거의 응? 안 넘어져. 예언이 넘어져요 막. 근데 가면 안 넘어지다 내가 진짜 심하게 넘어진 데가 있어. 언제? 일본에 잠깐 갔었는데, 동교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하는데 처음에는 나 혼자 안 넘어지고 있었어.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다리가 풀려서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의뢰가 됐게 됐어. 넘어지고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찬양이나 세상의 음악이나 공통적인 뭐냐면 음악이라는 거를 쓰지. 박자, 리듬과 멜로디와 이런 것들을 쓰지. 비트와 템포와 다 그런 거 쓰잖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찬양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읊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라 여기든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도취되어 있으면 이건 찬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그런 사람도 많아. 요즘 세대에 더 많아. 나는 그런 얘기 우리 소약자들도 했어요. 606 집회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보다는 차라리 그런 화려한 반주가 없었던 이영훈 목사님의 단순했던 찬양 한마디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은혜는 뭐냐? 그분이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나오시더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지. 그게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무엇을? 여기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특별히 당부했어.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마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 여기 제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루시퍼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였어. 가장 아름다웠고 완벽했다 그래서 지혜롭고, 그러다 보니 우쭐해진 거, 교만한 거. 어떻게 교만해졌다?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자기의 음악에, 자기의 미모에 자기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나 자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감히 피조물이,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 해봐. 내가 당신과 견주겠다. 내가 당신한테 도전한다. 그래서 당신이 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전했어요. 챌린지가 된 거예요. 도전했어요. 감히 그 권위에 도전했어.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아이사야 빅 5가 나와. 내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지옥으로 추락했죠. 떨어졌지. 그때 추락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의 비파 소리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음악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루시퍼. 그래서 세상에서 영혼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뭐다? 음악이에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 못 믿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포로 삼아버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최전방에 나와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귀의 공격을 먼저 받아. 찬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저도 주의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찬양 집회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조심했고, 지금도 가장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의시키고 싶은 거야. 나오는 순간 무대가 되고 쇼가 되고 콘서트가 되고, 쇼를 하면 안 돼. 찬양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노래하다 보면 여기가 자기 노래방인 줄 알아. 자기의 기분에 도취돼서 막 찬양하고, 하늘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막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런 리더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조금 있다 엄청나게 추락해. 왜? 마귀 옆에서 계속 올라가서 떨어뜨려 확 마귀가 시험을 줘버리거든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돼. 찬양자는 찬양을 해야지, 예배해야지. 절대로 연예인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있는 한 제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를 보면 누구든 영적으로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연예인 흉내를 내는 낌새가 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난 그건 해결할 거야. 가만히 안 놔둬. 왜? 절대로 마귀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이 뚫리면, 그게 망하면 예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데 그걸로 가만히 놔둬. 안 되거든. 아니, 최전방이 뚫렸으면 그냥 막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적군들이. 안 돼요. 막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팀하고 우리 엄정용 간사님이 신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나하고도 잘 맞고, 굉장히 기도하고 그런 거 나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분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많이 다듬고 기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느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느껴. 내가 그거를 못 느낀다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 자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성령의 민감을 모른다 그러면 예배 인도하지 말아야 돼.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따뜻함을 느끼는데 어떤 집회들은 이렇게 가보면 어떤 데는요, 너무너무 냉장고 같은 데가 있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성령의 따스함이, 평안함이 안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정말 거기는 불행한 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마귀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쭐우쭐 되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원 받을 거야. 민원 접수. 혹시 노래하는 사람은 몰라 자기가 우쭐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느껴요. 딱 봤을 때 쟤 왜 저래? 누구 흉내내고 있다. 거북해. 쟤 왜 모션이 왜 저러는 거야? 어디서 테레비 저 누구 흉내내고 있다. 정말 의대가 안 돼. 그럼 나한테 민원 집어넣어. 접수해 주세요. 내가 주의시킬 거야.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껴요. 하는 사람은 몰라. 자기 도취돼가지고 몰라. 입에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 몰라. 보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 불편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전달되지 않고 이상한 옷,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상한 거 흉내내기 좀 뭐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저게 민원을 넣어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민원 넣어주세요. 그러는 만큼 성은이 잘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더 조심할 거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하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분을 어떻게 환영하겠어? 환영하고 싶지 않은 분 환영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 성령님에 대해서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간단하게 포인트만 몇 개 오늘 짚을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성령님은 제가 이미 아까 기도하고 오프닝 할 때 많이 알려드렸어요. 영어로 The Holy Spirit 그런단 말이야. 자, 여러분 푸뉴마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푸뉴마 들어보셨어요? 푸뉴마? 아마 저 집회 때 찬양 인도한 윤 목사님 이름 뭐지? 윤도현 목사, 윤도현 아니지? 그 윤도현 밴드고 윤주 형 목사님, 주영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인도했던 데가 푸뉴마인가 그래. 왜 푸뉴마라 그랬을까? 푸뉴마라는 것은 그리스가 신학 성경에 써 있는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뭐다? 그게 스피릿이야. 영. 또는 근데 원래는 바람, 호흡, 이런 거예요. 푸뉴마, 바람에 제일 가깝고. 히브리어로 한다 그러면 루악. 여러분이 일반 우리 성경 공부 보면 그 정도는 다 설명이 나와요. 조직 신학 들어가면 성경론에 나와. 제일 처음에 별이 그거야. 루악, breath, 호흡, 숨을 쉬는 거. 그래서 루악 이런 거 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게 성령님인데 The Holy Spirit 그랬으니까 Holy,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을 붙였어. Holy라는 말, 거룩하신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거룩해요. 이 세상에 영 많아요. 악령, 귀신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거룩하다는 것은 뭐다? 홀리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죄로 떨어져.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다. 그 얘기할 때 뭐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holy people이란 말이야.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사실 기도할 때 이미 많은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단 말이야.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 죄 갖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더러운 것에는 안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임재를 못하셔. 그 대신 기회는 주시죠. 자꾸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무슨 증인 이런 데서는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어떤 힘, 에너지, 여러분 얘기나 포스라 그래.
에너지 정도로. 물체라고 생각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죠? 삼위일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란 말은 뭐죠? 위치가 세 가지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이 세 분이 일체래. 한 마음이래. 한 몸과 같이 움직인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버지와 Father God, 그다음에 Son,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똑같으냐? 이게 삼위일체 힘드는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된다예요. 아버지가 됐다가 내려갔다가 아들 됐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위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똑같다고 얘기할 때는 그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똑같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똑같은 대로 같이 나가셔.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어도 생각이 일치 뭐 다 달라요. 머리카락 숫자도 다 다를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나 위치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계신데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그분의 속성이 같단 말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것,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는 무소부지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동시에 한꺼번에 있지는 않았어요. 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제한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체로 계신 예수님 시공간에 제약 받으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벽을 쑥 통과해서 제자들인데 나타나셨잖아요. 저 이상 무덤 열리고 그냥 쑥 나오셨잖아요. 그냥 보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지, 똑같은 선택을 하시고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인데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석에 뭘 결정을 했어. 자, 그럼 같이 갑시다. 예. 똑같은 티셔츠 입읍시다. 예. 하고 가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게 더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여기 계시죠?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여기 계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고 계셔. 예수님 여기 계시고요,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세요. 그 두 분이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말씀이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조금 그냥 이야기는 어려워서 그나마 여러 가지 예화로 쓰는 게 있는데,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있으면 뭐가 된다? H2O가 뭐죠?